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다리를 조금 다쳐서 판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창세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보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곳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에 분노하는 에서에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던 순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던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죠.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어 누울 때 기대었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맡긴다는 결단이었고, 또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교회와 내 업의 현장을 살릴 결단이요 서원이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야곱이 받았던 응답을 매주 받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야곱은 하나님은 20년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장소는 밧단 아람이었고 훈련가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과 3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과 31절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미 야곱은 이 말씀을 받기 6년 전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요.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많은 자식들도 얻었는데 그 자식들이 어느덧 자라서 청년도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바 1인분씩을 하는 상황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평안함 속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떠나고 싶을 때는 허락치 않으시더니 이제는 안 떠나도 될 것 같은데 떠나라 하십니다. 6년 전에는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에 몰두하고 계신다. 그것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야곱의 인생길은 언약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편안하지 않고 안락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자그마치 14년 동안 자신의 조카이면서도 사위인, 그것도 2딸의 남편을 공짜로 부렸습니다. 야곱의 이런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증스럽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한 그날 바로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가지고 사흘 길을 갈 만큼 멀리 떼어놓은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 길이 약 30-40km니까요. 사흘 길이면요 100km입니다. 대략. 우리 교회에서 덕평 RUTC까지가 대략 80km입니다. 당시 수준으로는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겠다고 한 양과 염소를 멀리 치워버렸다니까요. 못됐죠. 야곱에겐 자기 재산을 일절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보란 없습니다. 배려 또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인색하고 악한 속셈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이 잘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못되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챙기는 세상 사람의 방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쁜 놈 같으십니까? 아주 못된 놈 같죠?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세상을 착각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자가 성공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등 하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라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곳 취직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한정돼 있다니까요. 내가 가면 남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은 못 갖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자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다투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밥 빌어다가 죽도 못 써 처먹을 인간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남 좋은 일만 하냐. 가족 좀 생각해라. 니만 하냐. 이게 저희 어머니의 단골 레퍼토리. 아직도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생생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용돈은 살 빼라고 제가 띄어먹은 저 헬스장에 등록해줬던 60만 원. 거짓말 같으시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조금이라도 돈벌이에 유익하면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과 술수를 사용합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일 정도로 계약을 어기고 불법을 행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존재할 정도로 유교적인 사상에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세상의 원리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라반을 박살내시질 않으시고 왜 언약의 사람 야곱 보러 떠나라 하시는 걸까? 왜지?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온 식구와 온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재산입니까? 양, 염소, 나귀, 낙타. 순간이동합니까? 끌고 가야 돼요. 800km나 되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라반이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성안간에 네가 아무 말 하지 말아라고 협박을 안 하셨으면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온다니까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사위인데, 조카인데, 돈 앞에 배는 게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반보다 더 힘세고 위험한 쌍둥이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 읽으면요, 400명 군사 끌고 나온다니까요.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끝나니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더하여지기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떠난 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보호해 주셔도 갈까 말까 한 길인데, 아니 왜 문제만 주시냐는 겁니다.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속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첫 번째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합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한 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강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의 강이요. 무리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제가 단상 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셨고요, 등불 위에 등경 비유를 하셨고요,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하셨고요,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는 중에 일어난 일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망할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번 주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질문했거든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이 많은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이란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있고 또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겐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긴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유익이 맞습니까? 큰 광풍이 내게 유익이 맞습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본문 속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책망으로 비난으로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중에 배의 고물에서, 배의 뒷부분이죠,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합니다.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건데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죽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 내 문제와 내 어려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제 중심 모르세요? 제 마음 모르시냐고요? 아니 응답을 주셔야지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이런 갈등 이제 저는 싫어요. 없애주세요. 저 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실감 좀 났습니까? 제 기도요. 다른 사람 말 아니고 제 기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39절입니다. 그 크고 무서운 바람이 나를 죽게 할 것 같고 망하게만 할 것 같았던 큰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사도들 중에는 최소 4명 이상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의 평생의 터전이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그런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길도 잘 압니다. 배도 잘 몹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광풍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될 것 같은 걸 믿는 게 뭐 믿음입니까? 맞습니까? 제게는 감사하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데 사람이 좀 모자란다고 축구 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한 몸 끌고 나가서 그 무거운 몸을 들고 뛰다가 다리에 좀 염증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책 읽고 성경 읽고 읽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써놨던 기도 일기들을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데 보니까 그때 지금 다리랑 똑같은 다리를 다쳐서 깁스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써놨던 대학생 시절에 26살에 제가 적어놨던 기도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저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길 떠났는데 마하나임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렇듯 제게도 과거에 주셨던 저의 베델과 같은 언약을 상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기들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때 나를 저토록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모두 해결이 되었구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괴롭다 여기는 문제들 또한 나중엔 반드시 발판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엔 인스타그램에다가요. 한 10여 년 후에 전 또 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저 시절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던 그때가 너무 고되고 어려워서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 여겼던 그때 그 순간들이 진짜로 정말이지 축복이었구나.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앞으로의 10년도 이렇게 걸어가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한 페이지 한 자락들을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과 벅참으로 날마다 주님의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배에 물이 차서 곧 침몰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즐겨 읽는 책의 제목이며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만 같고 가만히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오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잡은 자의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먼저 4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음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겐 이 말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로 또 얼마 후 확인하게 될 엘베델의 실감표로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요. 야곱 사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500년도 훨씬 더 넘게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첫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 어느덧 야곱에게 약속하셨듯 저 광야의 먼지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가득가득 많아진 후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야곱의 그 인생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내 문제, 내 갈등, 내 위기 속에 있지만 라반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세를 보셨습니다. 이 야곱과 모세를 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얼마나 센 바람이라도 얼마나 큰 파도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됩니다. 그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며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큰 광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세계복음화 연역 성취의 주역으로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케 승리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